11월의 첫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 성경은 유다가 바벨론 멸망 후 포로 시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본문 아래에서도 보면 3절에 신하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을 요구할 때에도 마음이 번민하다고 말해요. 번민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시달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꿈과 환상은 신적 메시지의 통로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꾼 꿈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안에서 소위 유명하다는 또 용하다는 박수와 술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꿈을 해석하려면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은요,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자신이 꾼 꿈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꿈을 말해주면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억지 주장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갈 때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점쟁이에게 말해주고 해결책을 받아오죠. 부적을 받거나 구슬하거나
그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대로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왕께서 꿈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말해요. 5절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까? 억지스러운 주장 같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박수와 술객은 자신들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거나 알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처럼 점쟁이들처럼 무당처럼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신이 진짜이면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겠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앞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에 박수와 술객들이 어떤 해석을 내놓든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당장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 왕은 이 해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박수와 술객은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왕의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동안 그들이 말했던 것이 거짓이 되고 잘못되게 누려왔던 것이기에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서 결국 박수와 술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요, 갈대아이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왕이 화가 나서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소위 나라 안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 신을 모시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그리고 그 위에 13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요, 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여겼던 거죠. 위기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포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를 주셨을까요?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남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구 경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위기 뒤에 찬스. 위기를 넘기면 찬스가 온다는 거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는 목숨을 빼앗기는 엄청난 위기죠. 포로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움도 힘든데 죽음까지 다가온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과정이었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통해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그 꿈 하나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론 위기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높은 지혜자로서 인정받아 바벨론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느부갓네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통치자도 번민하며 고민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도 평안하지 않고 위기를 맞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위기가 찬스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날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